안식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쭉 되어지는 레위기 공부가 끝나고 민수기 공부가 끝나고 또 신명기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희년은 50주년 되는 해를 말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합니다. 서로 빚을 빌리면 그것을 서로 풀어주고 다 없이 하고, 또 노예 생활했던 사람은 안식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밭을 쉬게 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냐면 돈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해요. 그럼 보통 없는 사람들은 땅을 살 수가 없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사요. 그러면 그 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배로 3배로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공평케 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입니다. 한국의 옛날 조선시대 때에 한 사람, 부자, 쌀 쌓아놓은 게 만석 이상 하면 그 주위에 500가구가 가난한 사람이어야 돼요. 김용익이 부자가 되려면 그 주위에 500가구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일생을 자녀손손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대물림이 계속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노예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소경된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고, 억압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풀어주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지 않게 아직 6일날 되는 해에 다 만들어도 아직 완전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완성되었냐면 안식일날 7일째 되는 날 완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일주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쉼 없이 계속 산다면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쉴 때 행복하고 쉬어야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날 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규칙이 필요합니다. 가수가 우리 농아인들은 노래를 잘 즐길 수가 없지만 쉼표가 있어야 돼요. 노래를 할 때 쉼표가 없으면 계속 소리를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부르다가는 그것은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계속해서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있습니다. 꼭 오후에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제때제때 먹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지켜야 될 도리, 법 같은 거를 어기면 몸이 망가집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인간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자연이 파괴되고 그 자연의 파괴됨으로 우리 사람에게까지도 피해가 오는 경우입니다. 강릉 위에 속초라는 곳이 있어요.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찼어요. 마을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아직 속초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전에 집 살았는데 물 피해로 홍수로 인해서 집 잠잘 곳이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살아가는 이재민들이 아직도 많다고 해요. 왜 그런 피해가 왔냐면 물 흐르는 것을 무시하고 물 흐르는 자연 법칙 그렇게 굽이굽이 흐르는 물을 땅을 갖다가 다 파가지고 좁게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비가 막 넘쳐 흐르니까 물이 자기가 갔던 길로 가야 되는데 물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급하게 급류를 타고 내려갈 때 멈출 수가 없어요. 슈퍼맨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사람도 산 위에서 때려 내려오면 그 속도가 더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다치게 됩니다. 완전히 그것처럼 굽이굽이 흘러야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쳐 있어야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하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대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꼭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씨를 뿌리고 심어서 키우고 열매 맺어서 그것을 먹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다 먹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때는 땅을 멈추라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기경해서도 안 되고 다 멈춰라. 농사 짓지도 말고 내버려 두어라 땅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처럼 땅도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때에는 안식을 시키는 거예요. 땅이 뭐 생명도 없는데 그냥 계속 심지 왜 아깝게 놀게 해? 땅이 뭐 울어? 피곤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에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6년 동안 6년 지난 다음에 땅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주황색, 객토라고 그래요. 아주 빨간색 비슷한 그런 땅을 6년, 7년째 되는 때는 땅을 갖다가 영양 있는 땅을 가져다가 그 땅에다가 붓고 다시 뒤집어서 섞는 것을 봤어요. 그것처럼 땅이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영양분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땅 너도 6년 동안 열매 맺느라 수고했다. 땅 쉬어라. 너도 쉬어라. 열매 맺었고 이제 7년째 되는 때에 쉬게 하셨어요. 땅까지도. 또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 수고했다. 이제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쉬어라.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꽃과 모든 자연 하나님도 그런 자연 모든 만물에게 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쉬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1년 동안을 쉬게 하면 잡초가 막 무성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땅을 못 쓰는 땅처럼 될까봐 걱정인데 아니에요. 1년 동안 쉬게 하면 영양분이 아주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에 가다가 여행객이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넓더래요. 아주 넓고 넓은 땅이 보이는데 농사 짓지 않더래요. 그냥 잡초 무성하게 엉겅퀴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 땅이 아주 넓은 땅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자 나라기 때문에 저렇게 땅을 내버려 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안식년, 이 땅이 안식년 주간입니다. 안식년 되는 해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건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 법칙대로 7년째 되는 날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날 다시 땅에 씨를 심으면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권창인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금강산, 인삼을 먹으면 건강하는데 인삼 때문에 땅이 아주 황토화가 된대요. 다른 식물들은 심으면 그 땅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인삼은 땅의 기력을 다 쪽쪽쪽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땅을 황토화시킨대요. 땅을 아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인삼 심었던 땅에는 다른 거를 심을 수가 없대요.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삼을 심었던 땅은 1년, 2년 정도 쉬게 해줘야 된대요. 아주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빼빼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6년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7년째 되는 때에 땅을 쉬게 한 것처럼 우리도 6일 일하고 7일날 주님 앞에 와서 쉬어야만 합니다.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그 쉬게 해주어야만 하는데 소나 뭐 다른 동물들에게 일을 시켜요. 어느 때 이제 쉬게 할 때가 있어요. 소가 열심히 이제 밭일을 합니다. 근데 아주 힘들어서 등에 땀이 막 맺혔어요. 그러면 앞으로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에게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해서 그러니까 종에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나와 보니까 소의 등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혔는데도 하인이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야단치면서 쉬게 해주라고. 그렇게 일을 길게 하면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가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연장. 여러분 연장 있죠. 톱이나 뭐 망치나 낫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부싯돌에다가 그 연장을 갑니다. 물을 묻혀가면서 갈아요. 반짝반짝 갈게 둔 다음에 잘 보관을 합니다. 잘 보관을 해요. 녹그릇 같은 것도 잘 보관을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일하고 와가지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두고서는 야, 낫 어딨어? 낫 어디다 뒀지? 그리고 창고에 처박혀 있던 거를 또 꺼내다가 일을 하면 일 능률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낫이 낡아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
뭐 동물이든지 연장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다 쉼이 필요합니다. 또 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산 그런 데에 휴년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산도 3년 동안을 쉬게 했어요. 그 위에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게 3년 동안을 쉬게 한 적이 있어요. 한라산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밟는 그것 때문에 길이 생기는데 길이 생겨가지고 자꾸 아주 보기 흉해지기 때문에 쉬게 해줘요. 산도 쉬게 해줘요. 자연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에게 복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년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안식년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 1년 동안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내버려 두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맺히죠. 내가 그 열매를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또 뭐 내가 가꾼 것도 아닌데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씨가 뿌린 것도 아니고 열매가 나왔어요.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나왔으니까 야 내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나왔네 하고 그걸 기쁘게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두어서 가지고 와서 자기 곳간 창고에 그거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따서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따먹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동물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 들이면 하나님께서 치셔요. 그걸 풀어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두어서 나 혼자만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셔요. 다 나누어줘. 야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줘라 하셔요. 그래서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에 더욱더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2배로 더 많이 주십니다.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나 가질 거예요. 그러면 썩어버리게 돼요.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지혜롭게 여러분 나만 생각해서 그것을 모아두지 말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을 쉬라고 하셨는데 야 내가 농사 짓다가 이제 1년을 쉬는구나. 이제 놀러 가야지. 어디 뭐 놀러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옛날에는 놀 곳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놀러 간다는 거는 만약에 놀러 갔다가는 다른 원수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쉴 때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안식년 쉴 때 일 없이 놀 때 뭐 했겠습니까? 뭐 할까요? 자고 일어나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그 안식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 날이 있어요. 짧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안식년 그 1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안식년 되는 해에는 여름 수련회 3박 4일 동안 일 다 끝내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떠나죠. 여름에는 수련회를 가요. 놀러 가고 싶은데 수영장도 가고 싶고 바닷가도 가고 싶은데 여름 수련회 휴가를 여름 수련회 가는 거에 써요. 그런데 그 여름 수련회 동안 가가지고 놀고 싶은 걸 다 참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오면 그 여름 동안에 그 무더위 동안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아인들을 만나보면
믿음이 늘고 믿음이 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기도하고 충만하게 은혜 받고 그 두세 사람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아주 뜨겁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끓여 먹고 싶어요. 냄비를 올려놨어요. 성냥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대면 밥이 됩니까? 성냥개비 하나를 갖다가 담배는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냄비에다가 성냥개비 하나 이렇게 대고 있다고 밥이 되나요? 안 돼요. 그 불 가지고는 안 돼요. 성냥개비 그 약한 불 가지고는 안 돼요. 뜨겁게 가스레인지 불을 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달굴 필요가 있습니다. 엉터리가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에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번에 장로교 전국의 농아인 선교가 시작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196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60년이 되는 이 해의 기념으로 여름 수련회를 아주 크게 가지려고 합니다. 안식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7 안식년을 개수할 지는 7년이 7번인 즉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희년의 법에 대해서 안식년 1년, 7년 7번을 하면 49, 77이 49죠. 그래서 7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을 풀어주고 7월 10일 날 되면 아주 큰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최고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한 다음에 나와서 선포합니다.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에 희년이 되는 날에 아주 기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로 바뀌면 요벨.
요벨. 요벨이 뜻이 뭐냐면 남자 양, 수양의 뿔. 그 뿔을 잘라서 불어요. 그게 요벨입니다. 제가 1996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벨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불려고 했는데 안 불려져요. 전문가가 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보통 사람이 부르려고 해도 그것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막 부러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된대요. 되냐고 막 물었었어요. 제주도에 가져와서 보라고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안 돼, 안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냥 걸어 놨었는데, 요벨이에요. 보통 아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희년이 되는 해에 그거를 쫙 불어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 잔치, 노예로 종노릇했던 뭐 빚 때문에 종노릇했던 사람이든지 그 소리를 듣고서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 집에 갑니다. 그러고서는 주인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빚 때문에 그 빚진 것도 다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해입니다. 아주 기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는 해, 회복되는 해.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 영원히 그 사람 잘못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희년이 되는 때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를 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사고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워해요. 기둥뿌리도 막 뽑히고 그걸 다 갚느라고 힘든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희년이 되는 해에는 다 거기서 탕감받고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서 어렵고 힘들 때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의 나팔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날입니다. 그와 같이 아까처럼 요벨, 양의 뿔처럼 하나님의 아주 희한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들을 잡아다가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데려다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대신 뭘 주셨죠? 수양을 주셨어요.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수양이 그 아들 대신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년, 아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 50년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고 기뻐할 일인데 49년 되었을 때 땅을 샀어요. 이제 밭을 일구려고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뿌 들어오면 이 땅을 도로 줘야 돼요. 그렇죠? 땅을 내가 지금 방금 샀는데 이제 땅을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년을 계약을 했어요. 이제 1년 땅을 가꾸려고 하는데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불어오면 이 땅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9년은 그 땅 열매 수 얼마에 따라서 열매는 받을 수
있어요. 땅은 돌려주되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9년 동안 10년을 빌렸는데 9년째 되는 때에 1년 남았는데 열매의 값을 내가 1년 남은 열매의 값을 내가 받고 땅은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려주고 내가 어느 정도 1년 남은 정도가 어느 정도 소출이 나올 거야. 그러고서는 그 1년 정도의 소출을 받고 땅을 돌려줄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욕심내서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챔피언이 있는데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추첨을 했는데 대학생이 도전하겠다고 왔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인데 네가 나랑 싸우고 싶다고? 그래. 그러고서는 금방 항복을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일이에요. 거짓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땅을 팔았어요. 희년이 되는 때에 그 땅을 돌려받고 싶은데 아직 그 계약이 남아 있어서 그 소출량을 돈을 줘야 되는데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친척 핏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땅을 소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래를 할 때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이 땅은 누구 거냐? 내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주시는 이유는 땅을 가지고 딸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여행객들에게 돈을 받거나 여행객들이 잠자는 것을 허락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행객이나 가난한 자가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때에 쉴 때 그 7년째 되는 해에 뭘 먹고 살지요? 1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걱정이겠죠. 6년 되는 그 해마다 안식년 다음 7년 때 될 때 6년째 되는 해에는 더 2배, 3배로 곡식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땅을 일궈서 자기의 실력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6년째 되는 해에 열매 맺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는 축복해 주셔서 2배로 거두게 하셔요. 믿음으로. 믿음의 시합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7년째 되는 해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6년째 주셨던 6년째 되는 해에 주셨던 것을 희년의 뜻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가난하게 돼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희년에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집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실수 없이 사고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희년이 되는 해에 그 죄를 사함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땅도 6년째, 7년째 되는 해에 쉬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자기의 일을 다 접어두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50주년 되는 희년